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18절 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주의 날 7문 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내려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음, 믿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어, 또 이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은 거지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21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다. 어,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뭐 컨퍼런스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항상 초점은 말씀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말씀만이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은혜의 도구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주일 하이델베르그 매주일을 4강씩 설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할 때 7주일에는 이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을 다루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에, 신자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내게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단언을 해요. 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동시에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제 7주일은 믿음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하였고 또 설명까지 우리에게 해주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어, 때때로 믿음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믿음을 이루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리 20에 보면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기적 추구하고 뭐 치유
추구하고 귀신 쫓는 거 추구하고 그런다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권능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예? 주여 주여 하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날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위에 집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셔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믿음이라는 신비로우면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속성에 대한 것을 연상케 해준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에 분명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씨 뿌린 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그 이제 보리밭에나 보리 뿌리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한 손에 농부가 그 바구니에 보리 씨앗을 듬뿍 담아가지고 쟁기로 이제 그 밭 고랑을 다 간 후에 그 위에 뿌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에,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훌륭한 말씀을 그들이 좋아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비유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설명하는데 주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많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그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바로 씨 뿌리는 거였죠.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어, 들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 버릴 것이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것이냐 믿지 않고 거절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기나 바라고 표적 행하기나 바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요나의 3일 주야로 이 고기배 속에 있었던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할 것이 너에게 참된 표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야 믿는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다. 귀신을 쫓아내야 믿는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늘날도 마치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반성경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의 표징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3절에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3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광경을 마음에 그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에는 이제 뭐 장비가 좋아서 농부가 직접 한 손에 바구니를 끼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장비 뭐 트랙터나 헬리콥터 같은 걸로 또 아니면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오늘날과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든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깨에 무거운 씨앗 든 바구니를 메고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어, 오늘날과는 상황이 달랐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고 18절로 넘어가 보면 어, 거기 보면 예수님은 설명을 하셔요.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거든, 천국의 말씀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흩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 씨앗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감격을 준다든가, 사람에게 현세적 어떤 기복신앙을 심어준다든가, 뭐 현세적 소망을 주고 현세적 위로를 어, 인위적으로 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위로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진리와 권징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약속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우리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축복인 거예요. 예?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은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언가. 아, 그래서 그 씨앗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하시는 일은 그 말씀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예, 복음이라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막 그 뭐라 그럴까 아, 예?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거, 뭐 귀신 쫓는 거, 무슨 뭐 과학의 저주론을 얘기한다든가, 뭐 오늘날에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빨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 복음을 복음 전파를 하셨고 사도 시대에도 말씀을 뿌렸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온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에게 파종하는 자의 손에서 뿌려진 씨앗처럼 구원의 말씀이 퍼져나가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어,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참 많죠. 수백만이 넘죠. 때로는 선교사를 통해서 아, 퍼지기도 하고 소책자나 복음 전단지를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TV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또 멀리 여행 가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성경이 침대 옆에 놓여져서 또 그걸 읽으면서 퍼지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약한 데서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어, 마구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전한 내용을 심하게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럼에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왔고, 씨 뿌리는 그분은 자신의 씨앗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씨앗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르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매우 일찍 우리 삶 속으로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도 있고, 어,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요리문답을 늘 들으면서 복음의 씨앗은 우리에게 더 많이 뿌려지는 거죠. 네, 복음의 씨앗.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 때 많은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자기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고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받는 사람, 복음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걸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럴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난에서 해방된다든가 질병에서 현시에서 해방된다든가 죽음에서 현실적으로 해방된다든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두 날개나 그 이상한 이단 같은 데서 가르치는 거죠. 현실에서 풍성한 삶을 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현실에서의 치유 이걸 말하지 않는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다락방, 두 날개, 알파고스 뭐 이런데 또 신비주의 뭐죠 뭐야 귀신 쫓는 거 베레아 이단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라. 사람을 감격시켜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축제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하고 위험한 말이에요. 예. 성경은 현세적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현세적 복도 있지만은 그 복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만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복은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지 땅에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제 주일날 설교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 예. 예전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너희도 모색해라. 하나님 듣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예곡되이 해석해서. 그러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3장 17절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해석하여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질의 21번에 보면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악한 의지를 유한 의지로 바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모든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8절부터 설명을 하셔요. 그 중간인 10절에서 17절은 막간의 요점을 말씀해요. 요점. 그 요점이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이 악해서 그렇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거. 사람들이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일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나사렛 대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 응? 중에 과부도 많고 문둥한 자도 여럿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시돈 땅에 과부와 그 어, 아수리의 나만 응? 장군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느 시대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도 많지만 믿는 자도 많지만 반대도 많다. 잠깐 열성이 있다가 의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해도 많고 그것이 교회 역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왜 그러느냐? 토양 듣는 사람들의 토양 그 마음이 완악하거나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토양. 그래서 10분의 비율을 말씀할 때 밭의 다양한 부분을 강조하셔요. 네 가지 땅이 있다는 거죠. 단단한 길과 바위가 많고 가시덤불 뒤덮인 곳 비호가 좋은 땅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책임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으나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워 먹었다 말씀합니다. 단단한 길에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려서 새들이 쉽게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1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달려들어 빼앗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어, 이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은 씨앗이 어떤 결점이 있어서나 있어서가 아니고 씨앗을 뿌리는 분의 어떤 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 문제는 받는 사람의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경우를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A등급 학생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느 정도 지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요리문답 2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속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 것은 성경 메시지는 어린아이라도 알고 믿기에 단순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복음을 무시하고 단단한 길 같은 마음밭에 그 말씀을 놔두면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가라고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필요해요. 설교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진지해지는 것을 이 교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을 나이가 들도록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이 꽉 차 있다는 핑계로 말씀 듣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마다 늘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믿음 생활이 힘들고 가끔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도 그 말씀 계속 들으셔요. 계속 교회에 참여해야 되고 성경을 꾸준히 펴서 읽고 드려야 되고 자기 백성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